몇 주 전에 회장님이 오늘 설교를 좀 꼭 하라고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순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이 한복을 곱게 입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왔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도 회원들 참석한 수가 기대에 못 미쳐서 조금 마음이 아쉽긴 해도 아마 그 아쉬움이 한복을 곱게 입은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채워진 줄로 생각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의 향기 가득한 교회. 제목 괜찮지요? 네. 제가 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 보기는 평생 처음인 것 같네요.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섬김의 향기 가득한 교회.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생각했느냐. 우리 교회가 여전도 회원들의 섬김으로 그 섬김의 향기가 되어서 온 교회 가득해서 모든 성도가 그 향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이웃들도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어요. 섬김의 향기 가득한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봄은 참 아름답지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시와 시골, 산과 들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 꽃들이 저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향기를 풍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마을에는 이 작은 동산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서 아카시아 향기가 온 동네에 가득하게 되고요. 지난주 위에 신방하다 보니까 이미 라일락은 우리 아파트의 라일락은 다 피었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안 피었는데 우리 동네도 참 아름다운 동네예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해서 참 좋습니다. 향기는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신을 새롭게 합니다. 요즘 보니까 향기 치료도 많이 하대요. 허브나 또 무슨 향 아로마인가 뭐 그런 거 뭐 하면서 그걸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면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보다 더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후 1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유대 나라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었지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상주하는 교인이 아마 3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상하건대 건물도 작고 보잘것이 없었을 것으로 상상이 돼요. 또 그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도 없었고 건물 안에는 강대상은 물론 장의자나 오르간, 피아노 같은 이런 성물들도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그 작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귀한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나사로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섬김의 향기 가득한 이 교회가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셨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물론이고 그 누이들과 그들을 사랑하던 이웃들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 가득한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 냄새는 섬김의 향유 냄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섬김의 향유 냄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향유 냄새였습니다. 여기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했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 값은 당시 시가로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은전의 명칭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우린 다 알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응답, 반응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불평하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꾸짖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몸이지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교회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신앙 공동체 구성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한 부르심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전문 전도인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실패와 고난 때문에, 혹은 허무와 고민 때문에 번민 중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인 제자들과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주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몸된 교회는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닮아서 주님처럼 섬김으로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섬김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섬길 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섬기는 것을 배우고 열심히 섬김으로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대원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꽃피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된 섬기는 교회의 원형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돈 벌기가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든데요. 돈이 또 참 소중한 것인데요. 돈을 받고 섬기면 모르겠지만 내 돈 내가면서 섬긴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 교회는 헷가닥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헷가닥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재미있고 최고고, 헷가닥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헷가닥했으면 좋겠어요? 헷가닥한 줄로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렵게 번 돈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 그 돈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 바치면서 회비 내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회가 뭐 한다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서 더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러 여자들은 주님과 12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사람들이에요. 뭐 월급 받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의 소유를 바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신분이 다양했어요. 여보니까 평범한 서민으로부터 헤롯의 청지기 아내까지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다른 여러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12 제자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었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봉사한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지요. 이 여러 여자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 평신도들의 모델이고 원형 프로토타입이에요. 이 지상의 교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평신도들이 없으면 주님과 전임 사역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잘 도와줌으로 교회가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도 제 서랍 안에 스크랩해둔 신문 쪽이 있는데요. 최모 장로님, 한모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 그분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불러요. 최 장로 좀 오라. 딱 가면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면 눈 뜨자마자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신 거예요? 부르면 와서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아니 목사가 장로 부를 때 돈 필요해서 부르지 뭐 부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요. 돈 필요해서 부르는 거거든.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한모 목사님이 계획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필요하면 부르면 얼마가 필요한데요? 얼마 필요하다 하십시오. 제가 감당할게. 그분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 많이 했지요. 일 많이 했죠. 저는 끝나가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장로님들이 나오고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뭘 하고 싶어 할 때, 목사가 뭘 하고 싶어 할 때에 하십시오. 제가 주받침하겠습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도 아멘 해주니까 되게 고맙네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자기 무슨 위해서 돈 쓰려고 돈 가져가라고 안 그래요.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누구한테 도우라고 그러겠어요? 저 세상 나가서 불신자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통하는 사람들, 다 통하는 사람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그러면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여러분 이 말이 지극히 쉬운 말이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이
그런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돕는 12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동력자다 그러는 거죠.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주님의 뭐라고 한다고요? 동력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동력자들에게 영광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섬기는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섬기지만은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이 그 섬김에 대해서 또 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주님께서 12 제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12 제자들을 주님과 동일시하시고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동일시하시고 있습니다. 더 없는 영광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에게 주실 상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력자가 되세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잘 도우세요. 잘 협력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이제 뭐 전 끝날 때쯤 됐으니까 뭐 이런 얘기해도 괜찮지요? 여러분 뭐 나 섬기라는 거 이제 아니지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를 세우시든지 간에 그분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상을 받는 그래서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교인들 다 돼야 한단 말이에요. 내 이제 헌신 예배 설교 언제 하겠습니까? 이제 그죠? 마지막 설교 같이 하니까 이런 얘기해도 참 편하네요. 오늘은 전에는 이런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래도 눈치 보였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해도 상당히 마음이 편한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12 제자들과 여러 성도가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에도 여러 성도가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역자들의 배후에는 여러 동력자, 후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원자들이 사역자들을 도움으로 주님과 동력하고 돕는 사역자들이 받는 상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섬겨야 할까?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하세요. 들에 가서 이 일 저 일 종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으면 여기 앉아서 밥 먹으라 해야 할 텐데 집에 오니까 또 집의 일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막 시켜요. 주인은 탁 앉아서 편안하게 밥 먹는데 주인 밥 먹을 때까지 식사 다 끝날 때까지 불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계속 휘둥그레 시켜요. 그렇게 일하고도 그 종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아무 불평 없이 기쁨으로 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 얘기예요. 나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야 그따위 소리 안 통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이미 그거는 충성된 종도 아니고 종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 종을 어떤 주인이 쓰겠습니까? 당장 해고시키지. 무익한 종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할 일, 난 이걸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난 주인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건 뭐든지 언제든지 기쁨으로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서 해야 한다. 우리 주인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주인이시지요. 주님. 저는 그 종려 주일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합니다마는 너희가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환영의 소리를 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얘기 저는 늘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찬양받을 수 있고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 선택받고 귀한 직분도 받고 세워주고 쓰임 받는 거 그거 그저 황송하고 감사한 거지요. 그런 마음 가져야지만 무익한 종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은 교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거만하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다윗을 섬긴 바르실레 같이 하는 거죠.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어요? 생활 필수품들 많이 준비해서 다윗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왕을 위로하지요. 얼마나 왕이 고마웠겠어요. 반란에 진압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에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좀 보답 좀 하겠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왕궁에 가서 왕에게 누를 끼치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족합니다. 참 아름다운 섬김이지요. 뭐를 기대하고 뭘 넘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백성으로서의 왕에 대한 충성심, 사랑, 존경심으로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왕을 도왔다는 것. 아름다운 얘기지요. 그래요.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 참 아름다운 얘기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줄 알고 남편께 부탁을 해서 우리 저 하나님의 종 이곳에 오거든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합시다. 그 남편이 훌륭했어요. 그러자고. 그래서 담 위에다가 방을 새로 하나 만들어요. 서울에서 방 한 칸이면 얼마나 갈까? 돈이 꽤 많죠. 방 하나 만들고 그 방 안에 필요한 집기들, 가구들 다 놓고 엘리사에게 이곳에 오거든 아무 때고 여기 와서 편안히 쉬시면서 일하세요. 그 수넴 여인 참 이쁘지요? 내가 생각할 때 얼굴도 참 이뻤을 것 같아. 그 마음씨 고우니까 말이야. 얼굴은 이 마음의 창안이야. 마음씨 고우니까 얼굴도 곱거든. 그랬을 것 같아.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부르잖아요. 종을 시켜서 불러서는 너 이렇게 우리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왕에게나 군대 사령관에게나 뭐 부탁할 일 없느냐. 그때 엘리사는 위치가 왕과 통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뭐 부탁할 거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왕한테 얘기해서 소원 들어주마 그랬잖아요. 그때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는 지금 제 백성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더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인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행복하지요. 만족해요. 욕심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만족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위해서 방을 만들고 가구를 다 들여놓고 편히 쉬게 했다. 이런 얘기 참 많지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 안 할 수 없지요. 주님을 위해 평생을 섬기다가 마지막 주님 십자가 길을 가실 때 함께 뒤따라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밑에서 함께 신음하잖아요. 운명하시는 거 보고 장례하는 거 다 보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준비해 두었던 향유 들고 주님의 시체에 기름 발라드리겠다고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시체는 없고 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이상한 것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새벽 어둑어둑한데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주님 시체 어디 치웠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어요. 그걸 이 마리아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려움 당할까 봐 다 도망가고 주님 곁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도망간 그들은 문을 안으로 잠가 걸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힘없는 여인이 주님 무덤을 찾아가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주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 앞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단 그럽니까? 전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전 그런 상태를 주님의 시체로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재미있고 잘할 때도 물론 섬기지만은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더 섬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그것이 참 사랑 아니에요? 그게 깊은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찾고 내가 가져가리다 했던 그 사랑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은 순환들을 쭉 열거하지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이런 말하지요.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한테 떠넘겨 남한테 지우는 거 아니고 내가 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눈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붙들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4장에는 이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들 이름이 다 저 생명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섬길 때, 이렇게 섬기면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호흡 섬기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거예요. 섬기긴 섬긴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 주님이 근심을 하셔. 우리의 섬김을 보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수요기도회 때 사무엘서 강해를 쭉 하면서 다윗 얘기를 쭉 살펴봅니다만은 다윗의 부하 가운데 유명한 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요압이 있죠. 요압. 군대 장관이고 유력한 요압이 있죠. 유명한 장수예요. 요압. 근데 요압이 유능하고 유력해서 일은 많이 하고 공도 많이 세웠는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요압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해요. 요압이 이렇게 했으니 네가 알아서 요압을 적당하게 처리해라. 그래 결국은 욕되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아주 가슴 아픈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얘기, 여러분 이거 귀한 얘기입니다. 둘째가 집 나가서 유산 받은 거 다 탕진하고 그러는 사이에도 마지는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집안일 다 하고 농사일 다 하고. 그런데 얼른 보면은 둘째 아들은 방탕한 놈, 재산 다 탕진한 놈, 죽일 놈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는 참 성실하고 효성지극하고 아버지를 잘 모셨고 그래서 그냥 쉬운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얘기 뭐예요? 방탕한 아들이 집을 나가 있을 때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아들이 이해를 못해요. 큰 아들이. 그리고 마침내 집 나간 탕자 이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그저 아들 될 자격도 없으니까 하나의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왔을 때 말이요. 이 아들이 집 나간 후로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면서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고 새 옷을 입혀주고 하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그것을 들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던 아들이 보고는 말이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고, 응? 아버지 마음이 저랬구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 오히려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말이야. 그리고 돌아온 그 아우 동생을 끌어안고 말이지, 환영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맞이하고 한다고 해서 말이야,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하면서 달래서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늘 아버지 위해서 일하고 고생한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말이야, 집 나가서 재산 탕진한 이 자식 돌아온다고 소 잡아주고 말이야,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잘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참 효도한 거예요? 참으로 충성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실하나 나쁜 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실하지만 나쁜 아들이고, 유능하지만 나쁜 종이고, 유력하지만은 나쁜 신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유능하고 유력하고 성실한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주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섬김의 향기 가득한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예요. 주님 승천 후에 성령 충만함 받은 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막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얘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나면 그 향기를 맡고 다들 기뻐하면서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악취 풍기면 안 되지. 향기를 풍기. 우리 교회 주님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가득해서 이 사방의 백성들이 대흥교회를 칭송하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사도행전 11장 얘기인데 안디옥 교회 얘기죠. 안디옥 교회. 거기 이렇게 말씀됐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생활이 구별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수쟁이, 그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그런 말도 못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불신자들, 교인들 보고 저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여러분 그거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저 예수쟁이들 욕하는 것 같지만 욕이 아니에요. 그것이 칭찬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 이쁜 여전도 회원들, 우리 주님을 잘 섬겨서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거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우리가 좋은 뜻의 그런 이름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